오늘 창세기 40장이고요. 40장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요셉이 두 명의 관원들의 꿈을 풀어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39장에서 있었던 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그 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받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와중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40장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41장의 내용에 뭐라 그럴까요? 예고편 혹은 이제 41장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바탕이 되는 본문이라서 이 본문 자체가 독립적으로는 뭐 의미가 막 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 본문을 보면서 만약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이 좀 있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 어떤 자체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이게 이제 인본주의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서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 술 맞는 자와 떡 굽는 자 이제 그 관원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가 그들에게 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진짜 무슨 뭐 예를 들면 반역을 저질렀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용서를 받는 거 보면 뭔가 괘씸죄든지 뭐 실수를 저질러서 이제 본보기 이런 걸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하룻밤 사이에 꿈을 꾸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연임이라고 치고는 굉장히 이제 필연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죠. 옥에 갇히게 되는 거, 만약에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요셉이 이제 이 사람들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 바로에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청구하는 그런 일들이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생각하면 전화 위복이 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충분히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룻밤 사이에 이제 같은 꿈을 꿨고 내용은 뭐 다르지만 꿈을 꿨고 일어나서 이제 둘이 아마 이 꿈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개꿈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꿈도 있으니까. 근데 특이한 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꿈을 줬는지 아니면 무슨 귀신이 꿈을 줬는지 이 꿈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어쨌든 이들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이 이제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 깨달았는데 이들의 고민은 이것이었어요. 꿈 꾼 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해석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지 내가 꿈을 꿔서 걱정이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하면 메시지를 조금 더 찾아내는데 쉬울 것 같고, 자 그러면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있었죠. 뭐 술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왕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옥이 아니면 감옥이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꿈을 갖고 와서 해석을 해달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꿈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되게 마음이 힘들어진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어떤 초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고민은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럼 요셉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이었어요. 이 꿈을 해석할 사람. 근데 요셉의 관점에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뭔가 메시지를 찾은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가면 또 이상해요.
그래서 지한테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있으면 그럼 당신 기도해 보세요.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엘로힘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 이제 그 두 간원들에게는 그냥 신이었겠죠. 꿈의 해석은 신에게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요셉에서의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을 것이고 관원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냥 이제 뭐 그런 여러 신 중에 한 뭐 혹은 뭐 신들이 그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했겠죠. 자, 어쨌든 간에 특이한 건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지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없어서 꿈을 해석할 수 없다. 그런데 꿈의 해석은 신에게 있다.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나는 내가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해석하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석했어요. 오, 요셉이 하나님하고 통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좀 질문이 든 게 요셉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라났지? 이렇게 자신 있게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 했어. 나한테 얘기해.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꿈 해석해 줄게 라고 이제 요셉이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은 꿈을 해석해 주고 난 후에 이 사람이 풀려날 것을 예상하고 당신이 나가면 나 이런 일 할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꼭 기억해 줘서 바로 얘기해서 여기서 빼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해석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뭐 돌아가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그거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하면 그게 다 해결된다. 약간 그런 뉘앙스 브로커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제 이제 의문은 얘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의 선지자 반열에 약간 들어간 느낌이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확실하게 사람들에 공표되는 건 41장에 가서죠. 그런데 보면 오늘 그 강사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사람들이 자꾸 보고 그 다음에 그 영이 충만한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정리로 시키는 그런 과정들에서 요셉이 굉장히 우리가 39장인가요? 거기에서 봤던 요셉, 형들에게 꿈을 자랑하는 그런 요셉과는 사뭇 달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시작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굉장히 특출나고 선택받은 자로서 채색 옷을 입고 뭐 그렇게 이제 살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아무 이유 없이 선택하셨어요. 장자도 아니고 그죠? 뭐 특별하게 이게 없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일방적으로 꿈을 꾸게 하셨죠. 그래서 그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어요. 근데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두 번이 꿨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맞지만 요셉은 그 꿈을 컨트롤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자랑하는 정도. 야, 들어보세요 하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약간 철없는 10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얘가 뭐 나쁜 놈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내가 감동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면 막 얘기하는 이제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금 보면 이 두 관원의 근심빛이 있는 것을 6절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사람이 됐어요. 물론 이 사람이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시종들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만 4절에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역할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을 배려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뭐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뭐 하나님을 찾았다든지 뭐 그런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일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꿈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것 가운데 요셉이 우리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하는 고백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는 이 요셉의 모습이라든지,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셉은 꿈 꾸는 자였는데 이제는 누구가 되었습니까? 꿈 해석하는 자가 됐어요. 근데 더 이상 요셉이 꿈을 꿨다는 얘기는 없고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이 41장에도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요셉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꿈을 꾸는 자, 그 다음에 그 꿈을 철없이 그냥 얘기하는 자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나는 가까운 사람이다, 약간 무슨 그런 느낌을, 그런 확신이 있는.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서, 그래서 이것도 웃기는 건, 그래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럼 이제 막 기도를 해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뭐 생략되었는지 이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요셉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듣고 해석해 줄 수 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서 또 요셉을 본받자 이러면 안 되고 인본주의로 가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그 손길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39장에서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에게 꿈을 주셨고, 아직 준비되지 않고 뭔가 날 것 같은 그런 요셉에게 고난이 시작되고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노명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고 하나님과 깊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임할 이 기근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한 요셉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는 그 중간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꿈이 실현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관원에게, 술 맡은 관원에게, 자기는 기억해 달라. 14, 15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것도 바로에게 알려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있는 게 12대장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연결된 거니까 웬만한 권력자로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죠? 바로 정도는 돼야 그거 빼내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나를 건져주셔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여기에서 또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고위 관리를 지금 도와줬고, 지금 시위대장에게는 이제 눈 밖에 나 있는 상태고, 물론 여기 보면 성격에 4절에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고 하는 게 이 사람이 보디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지들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되었고 뭐 어쩐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이제 이 보디발에게서는 뭔가 이제 가능성은 희박하고, 근데 이제 기회가 찾아왔고 이 꿈을 들은 걸 보니까 이 사람 나가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했고, 그렇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나가야 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회들에서 계속적으로 잘 이제 선용하려고 했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잘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읽는 독자들에게도 뭔가 그럼 이제 요셉이 나가는가 이렇게 되었다가 아직 아니야로 이제 되는 거죠. 이걸 보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발견한 그 타이밍과 다르다. 그것을 우리는 또 충분히 알 수 있죠. 정리하면 이제 설교를 이제 우리가 한다면 일단 요셉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요셉이 그렇게 자라나는 거를 이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꿈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 준비되고 철없는 10대 소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순결한 청년으로 성장했고 형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제 그는 야곱의 집안의 철부지 어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이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결국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이 신실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설교에서 드러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나 설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셉이 그러면 이렇게 성장을 잘 하고 있고 잘 준비되었다 해서 다 되었느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셉이 자신 있게 그 다음에 나는 정말 순결한 사람이에요, 나는 잘못 없어요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럼 하나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아직 2년이 더 필요했고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그의 생각과 달랐죠. 그래서 그는 더 기다리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절망과 실망의 순간이 지금까지 요셉을 인도하셨던 그 순간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이제 독자들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년 뭐 이렇게 잊었지만 뭔가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막연히 실망할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지없이 무너질 우리의 계획과 기대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뭔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일은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신학을 공부함으로 지성적으로 깨우침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인생의 혼란 풍파를 통해서 겪어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성장시키는 목적은 야, 너 잘되라, 너 복받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내가 요거 기회다, 요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던 그 판단의 그 순간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엔 아닐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맞는데 라고 생각해서 이제 실망하거나 낙심될 수 있겠죠. 그런데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하나님이 요셉을 거기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는데 그럼 그 다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갑자기 졸고 계셨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다른 결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겠다.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때로는 광야, 뭐 르비딤, 마라, 뭐 이런 이제 자신들이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고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인 것이고, 지금 당장에는 요 사건이 아니면 좋겠고 조금 다른 상황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판단들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더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라.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그 어린 시절 37절하고 40장 사이에서 사실 그러니까 굳이 요셉이 이 이유 때문에 변화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진술해야 되는 이유는 없었는데 39장에서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형통하심으로라는 것을 이 요셉이 변하게 된 계기라고 잡는 건 좀 무리일까? 그러니까
함께 아, 예. 하시면서 본인도 분명히 함께 하시니까 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37장의 요셉과 이제 오늘 보는 40장의 요셉이 다른데 그 과정은 그러니까 이런 거 분명히 요셉은 야곱의 자녀였고 아버지가 약복강에서 막 이렇게 고생하고 뭐 이런 거 다 보고 있었겠죠. 그때는 조금 어렸겠지만 그래서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어렵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신앙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가 이제 그것들을 아직 잘 정리하지 못했다가 아마 그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요셉은에서는 애굽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겠죠.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도 정말 의외로 일들이 그렇게 풀려나가고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고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꾸 얘기하는 게 지난번에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 게 그냥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 이렇게 재물이 많아지고 일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도 자기가 자기 인생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들이 커졌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또 뭐 얘기를 하셨지만 성경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뜬금없이 자꾸 이제 요셉이 그렇게 갑자기 축축 자라 올라가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요셉이 기도를 했다든지 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든지 다른 이제 족장들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셉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은 그냥 메인은 저기 장자 이쪽이고 그 다음에 진짜 메인은 유다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메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확실한 어떤 언약은 없고 그렇지만 어렴풋한 꿈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꿈이 요셉의 모든 미래를 다 얘기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형들이 절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냥 그 형들이 그 곡식 사러 왔을 때 뭐 그 정도 뭐 그거지. 요셉이 원래 하려는 건 그래서 절 받으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양육시키고 출애굽을 준비시키는 그 역할들이 요셉의 역할이었고 예.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어떻게 자라나는가에 대해서 크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설교자도 요구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났습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런 모호성을 설교에서 오히려 더 드러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자라났느냐 모른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 있네. 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여기 목사가 되려고 혹은 뭐 교육자가 되려고 이렇게 계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 4학년 때 뭐 하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신학. 야 이거를 난 그런 거 아닌데. 근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나를 성장시켜가는 게 하나님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 잘못 빠져들게 되면 그래서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었고 요셉이 열심히 그게 아니라 왠지 모르는데 여기가 훅훅훅 하고 있고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내가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대뜸 메시지를 그냥 나 혼자 딱 낚아채서 거기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약간 모호하게 침묵하는 건 나도 침묵하면서 근데 그게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탁탁탁 계획해서 뭐 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있고 또 몰라요. 이제 10년 후에는 다 뭐 하고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죠? 어디 장사하고 있고 뭐 누가 알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40장의 그 맨 마지막 구절 요셉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막 꿈도 해석해주고 이제 뭐 된 것 같은데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 사람 잊어버리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또 그냥 오기 위해서 멍하니 2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좀 기다렸겠죠. 뭐 한 달, 두 달은 당연히 3달, 4달 이러면 뭐지? 그러다가 이제 잊어버렸나?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어디 뭐 물어볼 데도 없고 뭐 혹시라도 왕궁에 사는 사람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 나름 답답하면서도 뭐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막 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가운데서 결국은 신자에게 다시 질문하는 거죠. 너는 그래서 실망할래? 아니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이제 여전히 신뢰하면서
앞으로의 일을 기대할래. 요셉을 보면 그래서 막 믿음으로 막 옥에서도 신앙을 지켰더라 그런 얘기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막 실망해갖고 막 좌절했더라 이런 얘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굉장히 담백하게 요셉의 인생을 기록하거든요. 그 자체도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하게 되면 뭐 거의 뭐 미치지 않겠어요? 형들이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왜 얘는 이렇게 되었지? 이런 거죠. 몰라. 하나님의 은혜다. 또 질문. 예를 들면 그 2년 동안에 하나님 요셉이 준비가 덜 돼서 하나님 기다리셨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 그리고 혹은 이제 요셉이 이 2년에 소위 말해서 실망, 그리고 나름 뭐 좌절했겠죠. 뭐 희희낙낙하진 않았을 거고, 실망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 어떻게 보면 청탁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를 하면서 이게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요셉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신다? 굉장히 낙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이 요셉에게 또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이 별로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그냥 지금까지 요셉을 이끌어가셨던 하나님이 요셉에게 2년 더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냥 요셉 2년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굳이 내가 설명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우린 자꾸 설명 받고 싶어 하는데 뭐 그런 이유도 없고 2년 더 하면 더 있어야죠. 2년 더는 2년이라고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예. 요셉은 그 막연한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러다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겠죠. 난 여기서 평생 썩는구나,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계획하거나 고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 반원 두 명이 들어왔잖아요. 예. 술 같은 반원장이 풀려나고 똥 같은 반원장 죽잖아요. 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으니까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술 맡은 반원장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죄를 뭐 지었거나 땅 같은 반원장은 분명히 진짜 죽을 죄를 지었을 거다 이렇게 예. 하시는 분들 그렇게 보는 거죠. 모르죠. 그 성경이 별로 얘기 안 하는 거에 있어서 굳이 주목할 필요 없고 뭐 죽을라서 죽은 거고 살려서 산 거지 뭐. 바로의 마음이죠. 마음대로 예. 여기 보면 이제 약간 뭐 바로가 그들에게 녹아서 그 다음에 자기 생일인가요? 네. 그때 머리를 들게 하고 그냥 지 기분이죠. 근데 그게 진짜 어떤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근데 약간 괘씸죄였을 수도 있고, 그러면 뭐 떡은 정말 뭐 죽을 죄를 지었느냐 정확하게 모르죠. 바로 마음이 바로 마음인지 모르죠. 그게 다 상상력 하면 예를 들면 왕비가 시켰는지 누가 알게 뭡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하는 건 본문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죠. 뭐. 얘기를 하시는 예. 얘기는 설교에서 그냥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냥 아마 뭐 괘씸죄가 아니었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단정적이지 않잖아요. 그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표현을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제가 생각 이럴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막 풀이해서 자기가 정말 잘 해석을 하는 양 하는 순간 본문은 사라지고 엉뚱한 의미만 남게 되는 거니까요. 네, 또요? 눈물 없으시면 막
마음속으로 질문 막 하려고 칸칸칸 끊고. 우리 인형사진 찍고 아 예. 또 스케줄이 있네요. 회장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